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평생 소원으로 기도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만 구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거하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서는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사랑했던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다윗의 고백은 저의 가슴을 무척 뛰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커야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런 하나님을 나도,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월드 사역 비전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입니다. 2026년도 한 해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 예배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 번만 계산해도 80살로 쳤을 때에 약 4160번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예배는 어떤 걸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가 되는 걸까?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많이 머물러 계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한 주간 하나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는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주간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셨습니까? 또는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 만약에 이 고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꾸면 다른 고백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바뀔까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기의 하나님. 아니, 나만 은기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감사해요. 한 5분 정도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감사한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기의 하나님. 실제로 다윗은요, 여러 시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맺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안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내 평생의 인생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만난 모두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든 혹은 가까이 있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하나님, 은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 예배, 즉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 예배, 2번째로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또는 현장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를 채워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최선의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꼭 말씀을 적용하셔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첫 번째로 최선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3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11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귀,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하물며 이스라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죠. 왜 최선의 예배에는 이런 선포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예배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 순종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높이 올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가치는 극대화되고 최고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릎 꿇는 순간 나는 낮은 자리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나의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소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물며 나의 생명과 영혼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위대함도, 권능도, 영광도, 내가 거둔 승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죠. 하나님은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얻어서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며 고집했던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까지 자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가 너 것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생각했던 무엇이든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최선의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느라 영적 감각이 뒤틀린 채 예배당에 온다. 예배는 세상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뒤틀린 우리의 자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너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 주일에 와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궤도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그 내가 약속하고 결단한 걸 실천하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를 나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최선의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위대함도 권능도 영광도 내가 거둔 승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이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의 이 읽을 때에 한 목소리가 나와요. 되게 감동입니다.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돌린 노래가 한 3개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목소리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의 손에 달렸다.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내가 나로 서 있는 것, 지금의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미래도 결정하십니다. 자, 시편 16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최선의 예배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건 나의 존재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과 존재가 하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도대체 뭐 했나?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과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부정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로부터 21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걸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혹시 내 존재와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좀 더 세상적으로 멋졌으면, 좀 더 세상적으로 나도 좀 명예도 가졌으면,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내 인생과 내 존재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져야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존재가 훌륭한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너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께 금요성령 집회에 이 말씀, 이 주제가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봅시다. 80년에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80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낫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요, 그것도 너무 좋고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게 뭐 때문에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과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인생과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만드시고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의 예배는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또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지루하다고 또는 심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는 건가요? 제가 주무시는 거는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 은사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거나 심심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말하며 선포되는 진리를 가지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현장 예배의 특징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순복음 세안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순복음 세안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영적 소속감을 갖고 한 성령 안에 같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같은 성령 안에서 찬양 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나를 전부 꺼내놓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나를 산산이 찢어 조각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관점, 내 감정과 세계관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산산이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높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지금까지 내가 만난, 또 앞으로 만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산산이 찢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